우리를 생명의 길에 있게 하시는 줄 압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육의 것을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의 것. 물론 육의 것도 이제 분류를 하면은 여러 분류로 나눌 수 있겠지만은 육의 것이라면 이제 돈을 벌겠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잘 살아보자. 소원이 성취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죠. 잘 산다더라. 약간 이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죠. 믿는 건 아닌데 오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에 이제 또 병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침 받는다더라. 그래서 교회를 와요. 또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참 믿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 바뀔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다른 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었고 병이 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다 이루어냈고 그랬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사람들이 세상적 목적을 향해 뛰는 거지 교회는 그거하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 생각들과 교회 와서의 생각들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도 지식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수도 있지만 바뀌는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좋은 책을 읽으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잠깐은 바뀌어요. 그런데 환경에 또 원몰돼 버렸어요. 그래서 함몰돼서 거기에 또 파묻히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부정부패, 악을 행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겨내지를 못해요. 세상의 지식 갖고는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알아 다. 어떤 것이 착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벌을 받고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고 다 알아.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되고 알아. 근데 그걸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만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알지 못하면 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이 알긴 하는데 오늘날은 더 많이 알잖아요. 사람들이요. 옛날같이 성경이 비싸고 아주 귀한 것도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자체는 귀하지만 책으로 볼 때는. 그렇죠? 요새는 성경이요. 우리 저 밑에도 나무 돌아요. 그냥 굴러다녀. 죄송하지만. 옛날엔 그렇지 못했어요. 성경이요. 가질래도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50년 전, 60년 전에는 성경을 하나 사면 아주 귀했어요. 이게 안에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마음을 써갖고 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옷차림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그런 것도 다 바뀌어요. 사실은. 마음이 바뀌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 그리고 생명의 길에 옮겨지는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근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와 함께하면서 마귀가 주는 생각들로 세상 생각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 주인이 되고 성령께 주는 생각을 쫓아서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사람들도요. 악인들도 선을 행할 때도 있어요. 웃을 때도 있고 행복해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뭘 얻으러 왔다가 안 되면은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원하는 그런 교회상이 아니고 내가 뭘 원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또 된다 그러더니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내 생각 속에 맞지 않으면요 떠나요. 또 내 목적을 이루면 떠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갖고 교회를 왔어요. 이제 딴 걸 의사 병원도 가보고 좋은 의사도 만나고 그랬죠. 안 된대. 지금은 암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됐어요. 지금도요. 물론 무섭지만은 암이요 많이 정복을 하더라고요. 이제. 20, 30년 전에는 6개월 그러면 진짜 6개월밖에 못 살았어요. 1년 그러면 1년이고 한 달 그러면 한 달이었어요. 진짜입니다. 20, 30년 전에는.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를 왔어요. 와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기도해주고 자기도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야겠죠? 기도하고 정말 낫어요. 낫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은혜를 안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약 저 약을 먹고 이 병원 저 병원 가봐서 이게 난 것 같아. 하나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고쳐준 게 아니라 내가 여기도 병원에 갔었고 이 약도 먹었었고 이 의사 선생도 만났었고 내가 또 여러 가지도 해봤고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낫게 해줬다고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들려오는 얘기는 죽었다라는 것 다시.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은 계속적으로 다녀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뭐 기도한다고 안수한다고 뭐 설교 잘한다고? 아니에요. 물론 설교 잘하는 하는 은혜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그거는요 또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고는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찌뿌듯하고 기분 좀 나쁘고 막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한 명이 설교하는데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아멘할 수 있고 그 말씀에 달고움할 수 있고 영혼을 울릴 수 있고 결단 내리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고 자기에게 향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향하는 것 같고 아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향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주면은 그래서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면은 어떤 말씀을 주든지 아멘이 될 수 있고 나를 친다라고 생각해도 내가 바뀌어야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새롭게 돼야지.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죄를 버려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기는 줬는데 내 마음이 악하면요. 그 말씀을 들으면요. 아이씨 나 이 교회 안 나와. 아이 매일 똑같은 말씀이야. 아우 정말 오늘 괜히 왔어. 이렇게 돼버려요. 정말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은 단계를 봐요. 커가는 단계도 보지만은 교회를 떠나는 단계도 봐요. 제일 처음에 떠나는 단계가 뭔지 아세요? 교회 오는 게 싫어져요. 자꾸만. 그래서 수요일 예배 나오던 것도 안 나오고 또 처음에 새벽 기도 막 은혜를 받으면요.
새벽 기도도 나와요.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 저녁, 또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금요철 예배 다 나와요. 막. 그러다 은혜가 식으면 차츰차츰 예배에 모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빠지고, 그 다음에 물론 뭐 바쁘면 어쩔 수 없지만은, 시간이 있는데도, 그 다음에 금요철 예배 빠지고, 어려운 시간부터 빠지는 거예요. 좀 가기 좀 험한 시간들. 새벽 기도 힘들잖아요. 금요철 예배 힘들어요. 그럼 그거를 차츰 가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부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주일날 저녁 예배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 이상하게요. 차츰차츰 하나하나 끊어내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을,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자꾸 몰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주일 낮 예배만 나와요. 그래도 살아있는 거 아직까지. 그런데 또 거기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잠깐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요,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싫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이 5분, 10분씩 잠깐 딜레이가 돼요. 내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우리 여기서 많이 봤어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는 떠나는 사람들의 단계를 보면 5분 늦은 사람이요, 예배 시간, 주일 낮 예배 나오다가 5분 늦고 10분 늦고 어느 사람 15분도 늦어요. 막 20분도 늦어요. 그리고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는 건데 그 은혜를 우리도 사모해야 된다는 거,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는 누가 주는 거냐면 내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거,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첫째는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알고 구원받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겁니다. 첫째로. 근데 그 은혜를 한번 받았다고 지속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잠깐 노력하고 구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고. 사람이 주는 거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주는 거다. 물론 다른 사람을 기도를 통해 살려주고 일으켜주고 병도 고쳐주고 그런 은혜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그를 듣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만 된다라는 거.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만 내 기도도 들어주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들었다 할지라도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만 하나님이 저를 또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어디에 속했느냐? 하나님에 속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주일 예배에 나왔는데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그러면요, 저녁 예배도 나오고 싶어져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수요 예배도 나오고 싶어져요. 금요철 예배도 나오고 싶어져요. 그리고 은혜가 막 넘치면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싶어져요. 은혜가 막 넘치면은. 제가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가 어디 있어? 이씨. 내가 주일날 직장 가면은 2배를 주는데, 1.5배를 줬어요. 1.5배. 잔업시간 1.5배를 줬구나. 주일날 가면은, 쉬는 날 가면 2배를 줬어요. 그때 돈이 최고였고, 돈이 신이고, 돈이 최고였어요. 주일날 거의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돈 버는 재미에, 돈 모으는 재미에. 그 집안 재산만큼 모았어요. 29살 때. 놀지 않고, 연애하지 않고, 정말로 사치하지 않고, 돈을 모으는 재미에 그냥, 그리고 공부하는 재미에. 돈 쓰는 건 책 사보는 것밖에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거 날려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금방 날려버리더라고요, 하나님. 난 그 경험했어요. 죽으라고 10년 가까이 모았는데 하루아침에 날아가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믿고 나니까는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려고 새벽 기도 같이 좌우지간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어요? 밤에 가서 또 기도했어. 매일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내 삶 속에서. 물론 하나님이 막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도 계획을 갖고 있고 하나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쟤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 것인가. 그래서 우리 성격도 다 알아요. 제가 돈을 좋아하니까는 하나님이요 10년 가까이 돈으로 고생을 시키더라고요. 10년 가까이 돈으로 고생을 시켜. 돈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왜? 가난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10년 가까이 돈을 가지고 고생을 시키더라고요.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잘 데가 없어갖고 거리를 막 왔다 갔다 했으니까. 나중에 결혼할 때는요, 결혼하기 전에는 갈 데가 없어갖고 대한수원으로 도망을 갔어요. 단 돈 하나도 없었어. 우리 사람 같이 내려올 때 딱 3만 원 있었는데 감사원금 2만 원하고 1만 원 남고 그거 갖고 전 재산을 1만 원이야. 내 인생에서 29살 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돈이 다가 아니다라는 건. 네가 살 수 있는 거는 돈이 너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이라는 거야. 그거를 각인시키는 거 하나님. 너는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누구만 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 많아도 아무것도 아닌 폐렴에 걸려도 죽잖아요. 때로는. 그죠? 감기가 그게 폐렴이 되는 거 죽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그거 못 고쳐. 돈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지 다른 것이 너와 함께 있어서는 너를 해칠 수도 있고 너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고 너를 저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하나님 10년 이상을 했죠. 철저하게 각인 내 마음에.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만들더라고요.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요 돈의 노예입니다. 황금만능주의,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탈피시킵니다. 어쨌든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와서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왔다가 거저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된다?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의 은혜의 척도를 한번 계산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어디 자리에, 은혜의 자리가 은혜의 높은 자리도 있고, 아주 밑에 자리도 있고, 떨어진 자리도 있다라. 내가 지금 어느 은혜의 자리에 있는가? 은혜라는 거는 항상 일정하지 않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믿음이나 똑같은 거죠. 믿음도 올라갈 수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내가 어느 은혜의 자리에 있는가? 그러면 남을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 항상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을 보면요, 죄 짓는 것밖에 없어. 남을 보면요. 판단하게 되잖아. 정죄하게 되잖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보면은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돼. 아우, 저 새끼 나쁜 새끼.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서 죄를 짓는 거야, 자기도. 남을 보면 그래요. 누구를 봐야 돼? 은혜를 받았다는 건 자기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마음 눈이. 감춰져 있던 죄에 의해서 이 육신의 눈은 번쩍번쩍 뜨고 있어서 3도 돼. 2가 좋은 거잖아. 2.5예요. 3도 돼. 저 멀리도 볼 수 있어. 그런데 마음의 눈은 병들어 있고 또는 마음의 눈이 감춰져 있어. 잠들어 있어갖고 보지를 못해, 자기를.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고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자기의 실수는 내로남불이야. 남의 죄는 찾아서 욕하고 정죄하고 자기의 잘못은 어쩔 수 없었어. 다 그러는데 뭐
이라고 자기의 죄는 용서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남의 죄는 용서하고 자기의 죄는요 가차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때려야 돼요. 자기 죄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자기의 죄는 잘 용서하고 남의 죄는 가차없이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으면요 그게 바뀌어. 은혜를 받으면. 그러니까 내가 어느 은혜의 자리에 있는가 지금. 남의 걸 쳐다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가 아니면 나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마음 눈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마음 눈을 밝히사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자기의 눈이 밝혀져서 자기를 볼 수 있고 자기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죄의 자리에 있는가 의인의 자리에 있는가 내가 높은 은혜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은혜가 떨어져서 죄와 짝하고 있는가 예수도 믿고 죄도 섬기고 그러고 있는가 자기를 살펴서 자기를 새롭게 잠깐 만들어야 돼요. 하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통곡한 게 그거잖아요.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내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그러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랬지만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살필 수 있고 자기의 마음을 보고 살필 수 있고 자기의 마음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래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의 죄가 보이고 그 죄를 없애려고 아주 아등바등 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아등바등 치고 세상에 살아남으려고 아등바등 치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세상의 목적을 이루려고 아등바등 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라는 것다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상 거 안 되느냐? 돼. 더 잘 돼. 네, 하나님 예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사복을 취하시는 분에게 막 잘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막 좋은 사람들, 악인도 나를 막 도와주게 만들고 막 그냥 혼자 살 수 없잖아. 아까 그런 생각을 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 하나만 그대로 만들어놨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후손들을 못 만들어냈을까? 아니 만들어내요. 아담 하나 갖고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담도 만들었는데 어차피 뭐 그죠? 그런데 아담이 다른 존재 하나를 만들어낸 적이 여자예요. 함께함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함께한다라는 거. 함께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도 함께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도 사람들도 함께해야만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좋아요. 근데 함께함으로 인해서 죄에 빠질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어떤 존재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멀리할 수도 있고 은혜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은혜를 덧입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를 잘 결정을 해야 돼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갈 것인가. 그냥 히히히 헤헤 뭐 좋고 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사람을 또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정해야 되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줄 것인가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병 고치고 뭐 소원 이루어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그런 문제 일어나고 언젠간 죽어요.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꽝이야. 그건. 언젠간 다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내 마음이 죽어 있는가, 살아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가, 그 말씀에 달고오면가,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그런 일을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 예수 믿기 전에 저도 교회 몇 번 끌려가보고 또는 심심해서 가보고 어쩔 수 없이 가보고 그랬는데 가면요 막 시끄러워. 아 머리가 아파 막. 저도 겪어본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안 들려와. 그냥 앉아있다 그냥 가는 거야. 아무 소리가 안 들려와. 그냥 듣긴 들었는데 마음에 하나도 남는 게 없어.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 받고 은혜 받기 전에는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머리엔,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도 남는 게 없어. 감동이 안 돼.
머리가 아파. 빨리 끝났으면. 그 시계를 막 쳐다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 믿고 나니까요. 들려오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정말입니다. 누구 탓할 거 없어. 다 내 책임이야. 하나님 앞에 가서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졌는데요. 내가 누구 때문에 믿음을 잃었는데요.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게 됐는데요. 내가 뭐 때문에 내가 그때 타락했는데요. 내가 그때 왜 이 교회를 안 나갔는데요.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변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 사는 거야. 그 사람은. 나는 내 책임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책임져 줄 것 같아. 안 돼. 그리고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아니야. 다 내 책임이야. 내가 착해봐. 내가 하는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봐. 남이 욕해도 웃어줄 수 있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 때리고 착 때리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 문제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다 나야.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형제 때문에, 이웃 때문에. 아니야. 다 나야. 문제는 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을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느냐? 그리고 내가 세상 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성경에서 유능한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결론적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요. 다윗, 제가 누차 말해요. 다윗도 뭐라 그랬어요? 응?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꼬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 살기로 싸웠고 죽을 뻔도 하고 정말 쫓겨다니고 막 그냥 못 먹고 막 그냥. 그 다음에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나딘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매도 맞고 강도한테 죽을 뻔도 하고 그냥 막 못 먹고 못 마시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백한 거는 뭐냐면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아요. 많이 했어. 정말 훌륭하게. 근데 그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다윗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왕으로 승승장구하게 만들어줬어요? 아니잖아. 바울이 하는 일마다 형통의 악설에 잘만 됐어요? 아니야. 그들이 써놨잖아. 다 고생하고 힘들고 아프고 잘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안 되어졌을 때, 힘들 때,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 주변, 다윗은 어떻게,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자기 아내를 갖다 겁탈하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죽여. 그냥 아들 새끼라도. 아니, 다른 나라의 왕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의 왕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왕들은 어떻게 죽여버려. 그러잖아. 그죠? 근데 다윗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야,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그쵸?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약할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잘 될 때야 없어도,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노아라는 뜻은 안위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악한 세대라고 그래요. 종말 때라고 그래요. 너무나 악해갖고, 그죠? 야, 종말의 때가 다 됐어, 이제. 왜? 다른 거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악하기 때문에 이제 때가 다 됐어.
그런데 이거는 오늘날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노아의 때도 그랬다는 거죠. 지금 오고 가는 세대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악해요, 사람들이. 노아의 때를 표현한 게 뭐냐면요, 사람의 죄악. 다른 동물들과 식물들과 어물들 이런 그런 것들이 악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 이 만물 중에서 가장 악한 게 누군지 아세요?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사람 중에 가장 악한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귀행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마음이 악했다라는 거예요. 더러웠다, 취했다,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노아가 살아남았는데 노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딱 한 가지를 대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노아를 평가할 때 뭐냐면 노아를 평가할 때 뭐라냐면요. 노아가 어디 있더라고요. 구절에 있구나. 노아의 사정은 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를 평가한 게 어떻게 평가하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또 22절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노아에 대한 평가예요. 평생에 대한.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고 완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일을 다 준행할 수 있었던 거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좀 여기는 단서가 있어. 성경에는 꼭 두 가지를 얘기해. 저는 어쨌든 어느 쪽을 택하냐면은 칼빈주의야.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죄를 져도 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해요. 근데 은혜를 못 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한번 실수하고 망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떠나버려요. 이 사람은. 은혜를 진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는요,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은혜를 받느냐? 그래요?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 구원받지 못했어도 은혜를 덧입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야. 그때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잘해.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 은혜 입은 사람은 어떻게 잘못했어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하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들고 잘하게 만든다는 거. 또 회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회복.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입었다가도 회복을 못해. 한번 죄를 짓던가 실수하던가 그래서 그러면 마음이 한번 뒤틀리면요. 이 뒤틀린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을 못해. 뒤틀린 마음이.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뒤틀린 마음이 회복되어져 다시요. 매를 맞고라도 역경을 겪고라도 고생을 하고라도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고라도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올려놓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노아가 노아다울 수 있었고 다윗이 다윗다울 수 있었고 바울이 바울다울 수 있었던 거는 오직 그래서 성경에서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신학자가 찾아낸 게 뭐냐면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only 단지 믿음, 말씀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에이씨,
그 남았는데 뭐 시간 남았는데 내가 지금 죽을 날 뭐 남았는데 인생이 많이 남았는데 죽을 날니까 뭐 되지도 않았는데 천천히 하지 뭐 내 마음대로 하다가 아니야 몰라 진짜요. 은혜도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만 자꾸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게 함께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만들려면 어떻게 죄를 잠깐 잘라내는 거예요. 죄를요.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죄를 잠깐 정리하고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선한 것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가니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내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자꾸만 이거 잘못했지 이러지 말아야지 그래도 자꾸 주를 세ትን 걸 좋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나중에 핑계만 되는 거예요. 핑계. 어쩔 수 없었어. 이래서 못했어. 저래서 못했어. 누구 때문에 못했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고 싶어 하는가?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가? 이런 마음이 내게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더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괜찮겠지. 이러다 돌이키면 되지. 빨리 안 돌이키면요 사탄이 계속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떠나간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떠나갔어요.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그냥 열심히 하던 분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해. 모이는 걸 힘쓰지 않아. 그러다가 제일 나중에 하는 일이 뭐냐면요 예배 시간이 늦어져요. 10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정시에 딱 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5분 늦어지고 10분 늦어지고 15분 늦어지고 막 그래요. 오늘도 25분도 늦어져요.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병. 얼른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내가 그래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주변에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애타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일어나서 내가 걸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자라나게끔 하시는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는 거죠. 남이 나를 기도해줘서 남이 나를 붙잡아줘서 그래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단계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은혜를 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붙잡아주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오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달고오며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어서 그거를 이 땅에서 실현해낼 수 있는 이 땅에서 그거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20년간 100년간 어떻게 방주를 지켰어요? 산속에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거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천국. 이 땅에서는 예수를 잘 믿어도 병도 들고 마음의 고통도 겪고 또는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저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곳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시간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강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올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